이 시편 9편은 다윗이 쓴 시지요. 그래서 거기 표제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 이 문납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도 잘 몰라요. 악기 이름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그룹이 있고, 이 문납벤은 여성 합창단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어원에 이제 여성적인 것이 있어서 여성 합창단이 아니겠느냐. 하여간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공식 예배에 이제 찬송으로 불리워졌는데 아마 어떤 악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 합창단, 특별히 이제 소프라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만, 추정일 뿐이고요. 정확하기는 모릅니다. 근데 이 시는 아주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 알파벳 시문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매 연마다 그 첫 글자가 히브리어로 이게 원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만, 원문이 이제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에 알파벳 순서로 각 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 첫 연, 니은이 들어가는 거 둘째 연 이렇게 되듯이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각 연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문학적 형식 혹은 그런 기교를 따라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문학적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이제 그런 하나님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에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당신 아무개 알아? 그러면 알아. 어떻게 잘 알아? 아니 이름 아는 정도? 이렇게 되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깊이 아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쓰여집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름으로 안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주 깊이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러는데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주를 전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안다는 말이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는 알아갈 수가 있죠. 눈으로 보고 또 삶을 공유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알아요.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튼을 젖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신 말고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노아 사건의 그 홍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홍수가 날 것은 노아가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이 세상을 홍수로 멸절시킬 것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을 드러내신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가령 이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족장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너의 12 아들을 이제 12지파로 말하자면 야곱 너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서 한 민족의 이제 시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된 것만큼 알아갑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 말하자면 족장들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너의 조상들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는 말한다. 즉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구약의 오경, 율법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대단한 그런 위대한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중에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아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또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완전히 드러낸 아주 가장 큰 계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예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함께 모셨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쓴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심으로 알게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모세처럼 이렇게 남산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는데 정도야 하면서 막 소나무에 불이 붙고 이래가지고 알게 된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주관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냥 지적으로 지식 정보로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조금 전에 그 계시의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의 어떤 삶이 공유되는 그런 사건이나 뭐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부수를 던지는 순종, 결단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말씀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한가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읽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 아니고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 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럼 정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중요한 그 아주 기본적인 여기 이제 그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의지 안 해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 알면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는 그럽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잘 아는 사람은, 깊이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섭고 모질고 뭔가 원망스러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는데 지옥 갈까 봐. 그런데 왠지 하나님 그 이름이 그렇게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승부수를 던지고 달려가다가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 맞구나. 아, 아멘.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짓 거부하면서 계속 달려다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하나도 없는 정말 율법적 신앙으로 힘겹게 살아가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그 거미줄보다 연약했던 그 믿음줄이 뚝 끊어져서 주님 부인하고 지옥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이나 얻고 끝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찾아가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탕자 비유 잘 알잖아요. 그 둘째 아들 탕자. 탕자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은 이제 완전히 알거지처럼 되어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되고 거기 돼지 죽에서 나오는 그 건더기 돼지하고 경쟁하면서까지 먹는 그걸로도 배부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이 무슨 면목으로 갈까? 암만 생각해도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아들 대우는 못 받겠고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도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 그 결행을 하고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그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예 쳐낼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면목이 없고 부끄럽게 짝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가면 굶어 죽거나 이런 비참한 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그가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짐짓 하나님을 엄하고 무정하고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여겨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이런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또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예요. 자,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성경에 보면 오랜 세월 후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를 하는데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까지 남기고 5달란트 남긴 걸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지요. 그러자 주인이 기뻐하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줘서 계속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거 잘했다. 그러죠. 잘했어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받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왔을 때 이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웃기려고 한 말입니다. 좀 웃어요. 자,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아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주인님 것이 여기 있으니 주인님 거 받으시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심지도 않는데 거둔다. 이런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 해친다는 것은 곡식을 이제 거둔 다음에 해쳐놓고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타작이 열심히 있어야 알곡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갖는 생각은 뭐냐 하면 대단히 굳은 사람, 못된 사람, 아주 영치 없는 사람, 종들을 무지하게 부려먹고 그냥 종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 이익만 찾는 그런 모진 사람으로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느냐? 네 생각이 그렇다면 너 어찌 그 1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겨서 가져왔어야 할 텐데 너 어떻게 하나를 땅에다 묻었다가 가져왔냐? 그리고는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지금 10달란트를 가지게 된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됐어요. 은혜를 받는 이가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사랑을 받는 이가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내어 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의 치명적인 잘못이 뭘까요? 그의 주를, 그의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못 믿겠다고 짐짓 뻗대면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내 삶의 자리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나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참으로 그런 불쌍한 사람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요, 다윗하고 혹은 사무엘,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나 이런 이들하고 너무나 달랐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나님 은혜 안 받았습니까? 초대 왕이 됐잖아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게 문제예요. 사울은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알지만 자신의 하나님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못된 사람이 다윗이 자신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주잖아요. 자신은 막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다고요. 그럴 때 이 모진 사람, 이 사울도요, 감동해요, 여러분. 악인도 감동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더 선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까지 합니다.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가문을 좀 기억해다오 하면서 울어요. 통곡까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울지는 않아요. 사람 앞에서 자신이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라고 하는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그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병까지 들었는데,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이해를 했더라면 그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찾을 수 있었는데, 아사 왕은 고집을 딱 부립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하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의 신앙은 큰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웅변적으로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의 믿음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 소유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에서, 자아 실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좋으신 분, 사랑이신 분인 줄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랬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새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오늘 시편 9편은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화가 안 되잖아요. 사랑이신 분이 심판하시는 분? 근데 그게 성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역사적 심판, 악인들이 멸절을 당하는 것, 이방 나라들, 악한 나라들이 그냥 망해버리는 것, 이런 역사적 심판들을 다윗이 경험해 왔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 심판은 사실상 최종적이거나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혹은 개인의 어떤 인생이나 혹은 그 국가나 혹은 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역사적 심판은, 현실적인 그런 심판들은 최종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의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구원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그런 이제 죄를 짓는 그런 경계를 자꾸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심판, 그건 일종의 징계입니다. 때려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만든다든지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이 더 좋죠. 꼭 맞아야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 징계 이런 것이 내게 주어지는 이유는 최후에 죽고 난 다음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형벌을 받는 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사적 심판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참아두고 볼 수 없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기대하고 있지요. 영원히 앉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즉 지옥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흙에서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어떤 소산물 정도면 개미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고 소, 돼지나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저는 소나 돼지, 개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영혼이 있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지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말 공의롭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정직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권력자라든지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악한 짓을 한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는 거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정권이 항상 심판을 받습니까? 숨어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이 항상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심판 공동체예요. 때때로 억울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너무나 이를 갈지 마세요. 탄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꼴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노가 여러분 자신을 삼키게 하면 안 됩니다. 의분조차도 여러분을 삼키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선악의 그런 규명조차도 아주 우스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선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하게 산 거나 악하게 산 거나 죽음이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다 끝이다. 그것보다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사람이 말하는 그런 도덕이니 선이니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두뇌가 발달한 짐승들보다도 더 발달한 두뇌, 지각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시고 상벌을 분명하게 주실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백보좌 심판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심판을 받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도 보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8절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7절도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미여 해서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7절을 또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스월은 죽음의 세계인데 죽음의 세계에서 특별히 음부와 같이 나중에는 지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낙원이 아닌 곳,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해요.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자, 악인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죠. 악한 짓 했으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악한 짓 하고 도적질하고 뭐 험난한 짓 하고 이거 전부 악인들이죠. 악인들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심판받는다고요? 이방 나라들. 이 표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 이것을 전부 악인 목록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목록을 이렇게 규정해 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당연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는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게 끝이 아니더라 그 말이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흰 보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책,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은 그가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 바로 그 책, 하나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책, 생명책, 여기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과 너무나 놀라울 정도의 그런,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님을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그런 도덕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수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그분이 바로 그 입으로 지옥을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됨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일생 동안 살아간 그 사람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주치는 그 바로 한가운데 그걸 붙잡아야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지옥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멋대로 행하는 것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 두려워 떨면서 착한 일, 선한 일 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마치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수록 넘어짐을 봅니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참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의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며 주를 의지하고 이런 인격적 관계가 계속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새 몸 그리고 새로운 인격 성화된 우리의 모습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굳게 서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작은 좌절과 작은 고통만 밀려와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까지 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소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목숨을 드린다 한들 어찌 크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미천한 것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도록 아버지여 일터에 복을 더하시며 일감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계대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를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